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법정에 쓰는 내용이라서 먼저 여러분들께 그 당시 역사적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법은 무슨 법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로마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내드린이라는 조직에서 만든 법을 두 번째 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율법사들이 모인 그룹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정치적인 성격을 띤 그 그룹 안에서 제사장인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아가서 장로들, 이 세 그룹이 모여서 약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안에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일들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미슈라법이라고 해서 예전서부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구전으로 지켜오던 법들이 그들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슈라법은요,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드린 법도 어떻게 보면 미슈라법에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 그룹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모든 그룹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법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은요, 자기의 아버지 헤롯 대왕, 성전을 짓고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고, 또 자기랑 반대되는 세력은 과감하게 죽이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아들들이 나눠서 분봉왕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로마를 안정시키고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밑에는 총독이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사내들인 그룹들하고 같이 협력하던, 명령을 주던, 제안을 하던, 그렇게 해서 로마의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내드린의 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바는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아주 부패된 재벌집의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식구끼리 제사장들을 돌아가면서 해먹었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책을 했던 가족들인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재판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미슈나 법에 보시게 되면 밤에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당일에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유죄 판결은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증인이 2-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2번 재판을 꼭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법이 사내드린의 법을 제한하게 돼서 그들에게 아무리 신성모독죄라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재판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법에도 로마법에도 불법인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들하고 같이 법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간 베드로, 집들 안까지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고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증거만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재판을 열어가고 있는데, 증인들이 일치가 되지 못함으로 그 죽일 근거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60절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 이제 일어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침묵을 하시지만, 대제사장이 두 번째에 6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세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마가복음에서만,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중점되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니라 하고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예수님께 보좌 왕권이 있다라는 그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 하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구절을 암시로 던지면서 더 강렬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우리가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6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역사적인 큰 그림을 드린다 그러면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졌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송되었던 편지서들, 바울 서신 같은 편지서들이 먼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데 오시지 않자 쓰여지게 되는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읽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 가운데 그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을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자가 아닌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서를 베드로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훌륭한 베드로의 모습이 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와 같은 배경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53절에 53절 54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리 따라 제사장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서, 저는 베드로 우리 선배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들 안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66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66절에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 혹시 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당황하여서 68절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2번 번복하면서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안뜰에서 바깥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여종이 그를 보고 나서 너는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너는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가끔은 이거를 예수님께 저주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는 그냥 본인을 저주함으로 내가 틀렸을 땐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한다는 말은 예언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인을 저주함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72절에 닭이 2번 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본인의 목숨을 지키고자 살아가고자 여종, 본문에서 원어에 보시게 되면 여인의 종이, 정말 슬레이브, 노예와 같은 여인에게 물음을 당했을 때에 본인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마도 베드로는 이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또한도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다하고도 조금은 흡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잠시 템퍼럴리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 닭이 울므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닭은 기름이 번지르한 뽐내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뉘우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닭의 울음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그때 유다처럼 더 멀리 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울면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서 그 실수를 성장의 시간으로 성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